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쭉 살펴보는 시간, 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여리고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본진을 차렸느냐? 길갈이라는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딱 도착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길갈이라는 곳에 본진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5장까지 오는 본문의 말씀이죠. 길갈이라는 이 지역의 이 단어적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이 죄된 모습, 이게 다 굴러가는 곳이 어디다? 길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전히 부족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살아가는데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만을 붙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린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수치가 있어요. 오늘 이 길갈의 자리에서 다 굴려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오늘도 언약궤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런 단어적의 의미도 아주 중요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밀렸어요. 저기 낙동강까지 다 밀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미군이 어떤 전략을 펼쳤습니까? 거기서부터 낙동강에서부터 싸우면서 전선을 올렸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가서 찾아보죠. 인천을 이렇게 돌아서 인천에 상륙했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허리죠, 허리. 두동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이 있기 전에 벌써 예전에 있었던 작전이 뭡니까? 길갈 상륙 작전이었던 거죠. 왜 하필 길갈이냐? 길갈이 가나안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어요. 길갈이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을 점령했다는 건 뭐냐? 허리를 점령한 거야. 그 가나안은 이제 위아래로 두 동강이 난 거예요. 이게 연락도 잘 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허리를 중심으로 위아래를 공격하면서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전술적인 의미가 이 길갈을 점령한 내용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가나안 상륙 작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도 길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물이 너무 불어나서 지금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을 한 거죠. 이 시기가 지나고 강이 좀 마를 때, 그때 대비하려고 아직까지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물이 많이 불어나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건너야 성공하는 거죠. 이미 다 그 길갈에 와가지고 여기를 오겠지 하고 길갈에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와서 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를 점령합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이 시기에, 이 불가능한 시기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갈라주셔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이 전쟁은 끝났다. 우린 졌다.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본문이,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아유, 졌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구나.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다니 이게 가능한가?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진 것이야 라고 사기가 떨어졌어요. 전쟁에서 사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기만 충천하다면 이 인원수가 부족하다 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나 이 전쟁은 오늘 결론이 났어요. 이 승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바로 쳐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은 이제 거의 100기를 들 상태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대비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자, 이 전쟁을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치고 들어가야 돼요. 팀을 나눠서 부대를 나눠 위아래로 공격하면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이 가나안 땅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 더군다나 여리고라는 큰 성이 눈앞에 있어요. 이 여리고만 점령해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예요? 여러분 주보에도 적어드렸어요. 부제가 뭐예요? 여리고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장애를 만날 때 우리가 올 한 해도 여러분 계획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더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순간, 아니면 여리고 때문에 지금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 있는 순간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여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리고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과 다음 주, 그래서 오늘 파트 1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인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랍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자들의 생식기 끝 양피를 베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죠.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자고 오죠. 내가 그 디나를 아내로 맡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조건을 냅니다. 우리 이스라엘인들은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이 내 여동생을 데려가고자 하면 그 의지를 보여라. 약속을 보여라. 그래서 이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이 오빠들의 피해 보복이 시작되는 거죠. 다 쳐 죽이는 거야. 왜? 할례라는 건 뭐냐? 칼을 내려놔야 돼요. 전쟁의 도구들을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례라는 건 뭐냐? 무장 해제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에 왜 하나님이 할례받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군사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할례를 받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온 후에 광야에서 전부 2세대 애굽의 세대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광야길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 가나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리고를 얻을 수 있는,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들고 있는 장비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해석해 보자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이 말씀은 해석해 보면 가나안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할례 받은 자에게만 허락하시겠다는 뜻이죠. 할례 받은 자들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습을 좀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다른 쪽을 보면서 어디서 카메라 여기 보면서 얘기를 했어야 돼. 우리가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왜 하필 지금이냔 말이에요.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 그래, 할례 받은 자만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 왜 지금이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하냐 말이죠.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좀 더 해.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할례 받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할례가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냔 말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치고 나가야 될 순간이에요.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할례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 우리가 공격해야 돼. 이 9 족속들이 다 와가지고 길가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내 삶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순간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두 동강 내어 위아래로 점령해 나아가서 승리해야죠. 그 다음에 받아도 되지 않아요? 할례는 그 다음에 받아도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필 지금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년을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전쟁, 어떤 사람은 취업이라는 전쟁, 또 어떤 사람은 공부라는 전쟁, 또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이라는 전쟁,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모든 것이 전쟁의 연속이에요. 다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여리고라는 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내 의지와만으로는 힘든 그 넘어야 할 산을 우리가 올 한 해 만날 수도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뒤돌아설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 그래야 가나안의 약속이 내 삶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런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님들의 삶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그런데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가 뭔지, 왜 할례를 받게 하셨는지, 할례를 받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할례가 시작된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조카인 롯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갔죠.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광야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롯과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롯과 갈라지죠.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조카 롯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뺏기고 붙잡혀 갑니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9 족속을 물리치고는 어떻게 해요?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라고 창세기 15장이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이 시작할 때 뭐라는 단어를 처음 쓰면서 상황 그 때를 이야기해요. 이후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후에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조카 롯을 구해 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후에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왜? 언제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수가 적어. 그때는 정말 의지를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조카를 구해왔지만 그때가 조카가 나를 구해줄 것 같지도 않아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불안과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아픈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만 하고는 집에 가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 안 바꾸실 거잖아요. 네?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올해 뜻 안 바꾸실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시고, 예? 말씀도 안 보고, 네? 그러실 거잖아요. 아멘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을 봅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그들이 공격에 올 때 내가 다 물리쳐 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갈대 우르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을 붙들지를 않고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는 느닷없이 뭐래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목사님 왜 갑자기 여기서 자식 얘기를 하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는 불평을 왜 했을까요? 그 시대에는 전쟁은 곧 뭐예요? 사람 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음을 걱정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믿음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복수하려고 9족속 중에 누가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많아야죠. 자식이 많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내 방패가 되시니까 날 지켜주시겠지. 이 말씀이 힘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이게 위태한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죠.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약속, 젖과 꿀이 올해 여러분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올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알죠? 아는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나는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좌절한단 말입니다. 돈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강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아이고 이건 난 어떻게 사나 불평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한 것을 다 알죠. 그러나 내 현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에 사로잡혀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삶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금 조금 메마르고
내가 지금 조금 배고프고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논쟁을 아브라함하고 계속 하십니다. 15장 4절 봅니다. 4절, 5절, 8절 말씀 이런 논쟁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8절 그가 이르되 8절 제가 읽어봅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봐라 내가 너에게 이런 후손 너가 염려하고 네가 부족해하고 근심하는 걸 내가 다 채워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현실이 중요해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거 다 알겠는데 무엇으로 내가 그걸 알 수 있겠냐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 알지만 내가 현실이 지금 부족하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지금 큰 깊은 광야를 만난다. 정말 누구 그런 광야를 만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인생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라는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건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럼 내가 뭘로 이걸 내 땅을 지키고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자식이 없는데 그 약속 다 아멘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이 약속을 너에게서 꼭 지킨다는 계약서를 아브라함에게 써주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9절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럼 계약서를 쓰자. 내가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난 하나님도 아니야. 이런 얘기죠. 15장 9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재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의식을 치르시는 거예요.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약, 중동 지방의 계약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가운데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계약은 양쪽 중에 한 명이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고기처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계약,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삶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계약은 완성되고 이 계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사업을 위한 기도문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어떠십니까?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늘을 씌워야죠. 하나님이 올해는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업을 더 크게 이루어주시겠지. 이 약속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모스서 9장 12절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학교에 반드시 응답되고 여러분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한 5년이 되는데도 이 응답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이 기도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약속은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계약을 썼는데도 어떻게 해요? 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예배도 잘 안 드리시게 되고, 기대했는데 내가 한 3년은 내가 되겠지, 3년 뒤에는. 5년이 지나니까 예배도 안 나오시고 시험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5년 정도면 정말 대단한 인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반드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 반드시 내가 이 약속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자손을 주고 이 자손으로 반드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거야. 해줄 거야. 하나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어떻게 계약까지 맺었단 말이에요. 재물을 두고 의식까지 치러. 그럼 아브라함도 기여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 응답해 주시겠지. 그래서 그 염려스럽고 두렵고 부족하지만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버텨냈는데 얼마나 버텼어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버텼대요? 10년. 10년쯤 되면 이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기도 제목을 놓고 10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10개월 말고 열흘 말고요. 10년. 사랑하는 예수희망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합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래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믿음을 갖고 살아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다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계약서, 이 언약,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약속은 못 붙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맞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장으로 넘어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절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2절 시작.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아내나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 10년 정도면 이제 육체적 한계도 오는데 불안하죠. 더 염려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몸종인 하갈을 취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목숨을 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도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아니면 그게 다음 세대에 넘어가던 내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기다렸어요. 아브라함과 아내가. 세상적인 기준과 상식, 가치관으로 봤을 땐 이 행위가 그렇게 범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때가, 사례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범죄함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상식과 세상의 합리성,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누가 가나안을 얻느냐?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느냐? 누가 그 가나안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느냐? 할례 받은 자. 할례 받는 것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맞추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애를 낳을 수 없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매번 나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긴 침묵을 들어가십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데, 이때 새로운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세우시는 언약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16장 9절을 봅니다. 16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너가 할례를 받고 너의 후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앞으로 이 가치관,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원리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축복을 로마서에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8절에 봅니다. 18절 이하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건 육체적 한계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은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는 뭐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서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할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할례 받은 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할례 받게 하셔서 할례 받은 그 믿음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누가 아브라함이며 누가 이삭이며 누가 야곱이며 누가 다윗이라고요? 할례 받은 자. 할렐루야.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입니다.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며 야곱이며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평가하신다고요? 할례 받은 자인지 아닌지로. 김학수는 할례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이유는 그가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할례 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 약속을 붙든다 하면서도 나의 노력, 나의 생각, 내 기준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낳은 결과물이 뭐냐?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뭐냐? 할례를 받고 난 후에 나타난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더 풍성함을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결과물은 뭐예요? 이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과물을 얻으시겠습니까? 이스마엘의 결과물을 얻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삶의 자세를 너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나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다고요? 할례 받은 자.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죄 많은 인생이지만, 넉넉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할례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우리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학교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제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의 그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곳이 가나안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할례 받은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이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보이신 언약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승리의 인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할례 받는 자가 되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또 이 한 주간, 또 이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해서 우리가 가난해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세상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하고 늘 풍성함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의 결과물이 내게 올 때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는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 땅은 누가 승리한다? 할례 받은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할례를 선언하십시오. 나는 할례 받은 자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을 먼저 건너가신 십자가의 보혈, 내가 죽어야 할 그 강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들은 강을 건너 가나안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오늘도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이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리고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할례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내게 자비를 베푸시며 내게 평안을 베푸시며 내게 사랑을 베푸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나의 친구요, 참 좋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건너야 할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응답돼야 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받아야 할 것들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할례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